오늘은 역지사지, 역지사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자는 말하기를 뜻있는 선비나 어진 사람은 어짐을 다치면서 즉 해인하며 살기를 바라지 않고 몸을 죽여 어짐을 이룸이 즉 성인이 있을 뿐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해인은 차변에 기록될 빛이요 성인은 대변에 기록될 줌입니다. 그 사람이 일생을 얼마나 참되게 살았는가는 그 사람의 관뚜껑을 덮고 난 다음에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빛과 줌의 결산에서 이루어집니다. 빛이 많으면 잘못 산 것이고 줌이 많으면 잘 산 것입니다. 담배꽁초, 씹은 껌, 휴지, 가래침을 함부로 버리고 뱉는 것도 해인으로 빚지는 일입니다. 폭행, 사기, 절도, 강도가 빚지는 일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교육적인 차원에서 얼마의 범칙금을 물리는 것은 나라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 사이는 예수의 가르침에 따라 내게 빚진 자를 너그러이 대해주는 것이 옳습니다. 이웃 사이에 집 앞 주차 시비로 살인을 저지르고 건축물 이격거리 반자 때문에 살인을 해서야 되겠는가? 유영모는 말하기를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말은 알아듣기가 힘들다. 그래서 사람이 서로 받고 생각을 깊이 할 수 있게 하옵시며로 고쳤다. 받고 깊이 생각하면 뜻이 같아진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동안에 몸을 가졌으면 서로 도와야 한다. 우리 몸이 통히 남의 도움을 받아 이렇게 생긴 거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역지사지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이에게 너그러이 대하오리니 우리 빚진 자들을 너그러이 보시옵소서에서 보여주는 예수의 사상은 다음 성경 구절에서 그대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베드로가 7번 용서하오리까 라고 하였을 때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유로 얘기하기를 어느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이를 데려왔으나 갚을 힘이 없었습니다. 임금은 명하기를 그 몸과 아내와 자식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 빚진 이는 엎드려 절하며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다만 말미를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불쌍히 여겨 빚 1만 달란트를 몽땅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빚을 탕감받은 그 사람은 나와서 자기에게 얼마 안 되는 금액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 목을 잡고 끌고 와 당장에 빚을 갚으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조금만 참아달라고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고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 빚진 자의 친구들이 임금을 찾아가서 이 사실을 말하고 구해주기를 호소하였습니다. 임금은 1만 달란트 빚진 이를 다시 불러 꾸짖으며 말하기를 네 빚을 내가 몽땅 탕감해 주었으면 너도 네게 빚진 이를 불쌍히 여겨 그 빚을 탕감해 줘야 했거늘 어찌 감옥에 가둘 수가 있는가 하며 성내어 그 큰 빚진 이를 옥졸들에게 붙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의 잘못을 용서하셨으니 너도 이웃,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가르침입니다. 유영모는 예수에 대해 말하기를 예수는 이 세상 사람에게 주는 것을 가르친 것이다. 이 세상은 주자는 세상이다. 지금이라도 줄 수가 있어야 된다. 떳떳하지 못하게 무엇을 바라고 산다는 그것은 차라리 이 세상에 안 나는 것이 좋다. 우주의 아버지는
무엇을 나눠주라는 것이다.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은 주는 재미다.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기왕에 주면 예수같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비록 아무것도 없지만 이제는 주려고 한다. 내가 세상에 바라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진화론은 거짓된 상대적 존재라 불완전하여 잘못으로 이어지고 불충만하여 모자람으로 이어집니다. 그저 잘못이요, 그저 모자랍니다. 그래서 진화인 나와 너는 서로 용서하고 서로 도와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서로 미워하고 서로 괴롭힙니다. 너는 죽고 나는 살자가 아니면 너도 죽고 나도 죽자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깨달은 이는 그렇게 막히지도 않고 몰리지도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에는 각박함도 절박함도 있을 리 없습니다. 절대의 아버지께는 조금도 부족한 게 아쉬운 게 없다. 그래서 아들로서 죄계, 즉 영계에 있자는 것이다. 그런데 어째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되는지 모른다. 우리는 나와 너로 갈라져 놨다. 현생계의 이 나라는 것은 참으로 형편없다. 재주도 힘도 아무것도 없다. 그야말로 외롭고 외롭다. 맨 처음의 뜻, 즉 하느님이 고독을 느끼며 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지만 이것도 사람이 생각해낸 것이다. 이건 사람이 자기가 그렇지 절대 그 자리는 외로울 리가 없다. 이렇게 너 나로 갈라져 나와도 통할 수만 있다면 참으로 좋을 것이다. 그런데 잘 통해지지 않는다. 이 몸뚱이라는 게 감방 중에서도 독감방이다. 너 나로 나뉘어 나와서 외로운 것이다. 서로 만났다고 서로 속이고 하지만 그건 일시적이다. 또다시 헤어져서 빔에 돌아간다. 이게 내가 믿는 것이다. 빔에 가야 평안하다. 빔은 아무것도 없는 것과 다르다. 태공이다. 일체가 거기에 담겨 있다고 유영모는 말하였습니다. 예수도 몸을 지니고 있는 동안에는 빛 타령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너그러이 대하오리니 우리 빚진 자들을 너그러이 보시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빚덩어리 몸뚱이를 포기하고 하느님이 주신 성령인 참나를 깨달으면 빚타령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유영모는 말하였습니다. 참나와 하느님이 하나다. 참나와 성령이 하나다. 참나로는 하느님의 생명과 내 생명이 하나다. 참나와 하느님은 이어져 있다. 그리하여 유한과 무한이 연결되어야 한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다. 진선미한 생명이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